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참 주님의 위대하심과 어떤 그 복음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나 모두에게 큰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모든 이에게 기쁨과 감격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프리카에 위치한 에디오피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사마리아 성은 빌립 집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이 내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필연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필연에 순종합시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주체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는데요, 다시 읽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예루살렘 저 남쪽으로, 그래서 그 광야의 지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뭐 어떠한 설명이 없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에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내가 왜 그곳에 가야 합니까? 그곳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뭐 이러한 어떠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라고 묻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저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그저 믿음으로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는 이러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에 그는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성이 두텁게 형성되어져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시는 이러한 나의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라 명령하셨고 빌립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우리 계속해서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요, 이름 모를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환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국가의 모든
국고를 책임질 정도로 부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대표성을 갖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가 온 이유는 뭘까요?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빌립 집사를 그 광야로 보내셔서 이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내시의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는 누구 가운데 펼쳐집니까?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 믿음 있는 자, 받아들일 믿음이 있는 자, 주님을 바라보며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보셨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수레를 타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 참 이 이방인이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이냐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빼놓고 옆에 앉으신 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를 눈을 피하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들었다,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여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정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셨나요? 아니면 쿵짝쿵짝쿵짝쿵짝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참 내시는요, 정말 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비록 수레를 타고 긴 여정을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붙들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 가까이 접근하라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고관이에요. 그의 행렬이 결코 작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수레 곁으로 다가선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성령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다라면 또한 도와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사인을 주시거나 메시지를 주셨을 때 우리가 주저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이러한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판단할 일이냐 하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다면 감당할 능력과 환경 또한 조성해 주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수레에 접근하게 되고요, 내시에게 본질적인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뭡니까?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궁금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궁금증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아유,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믿는 게 낫지.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이래? 이러한 이야기가, 이러한 궁금증이 아니라,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저 사람처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떠한 궁금증을 일으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지금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온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히브리어에 능통했다 할지라도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보면 3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하니라. 아멘. 내시는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들려지는 이 말씀, 너무나도 거룩하고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너무나도 궁금했던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시는 거죠. 너무나도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닙니까? 극적인 타이밍이에요. 너무나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던 그 차에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아주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남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걸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지금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란 없어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요, 결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필연이 있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말씀의 전체적인 맥을 짚자면, 비록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해로 인해서 깨졌어요. 성도들은 흩어집니다. 그들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영접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결단을 내렸는데, 이제 신앙의 삶이 자리가 잡혀지고 재미가 붙어가는데 박해로 인하여 깨어지고 흩어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환경의 변화가 없어요. 상황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더 안 좋아집니다. 너무나도 곤고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낙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땅끝을 향해 복음이 갑니다. 어디로요? 아프리카를 향하여. 또 이후에 바울을 통하여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뜨세요. 비록 현실이 바뀌지 아니하는 답답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필연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작은 순종에서 비롯이 됩니다. 몇 주 전에 캄보디아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 정진석 선교사님이 자기가 왜 캄보디아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선교사님이 가고자 했던 곳은 모로코였대요. 아프리카 모로코. 이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던 차에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오게 됐는데, 참 캄보디아가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예, 폴폿이라는 독재자가 3년 동안 그 나라의 인구 3분의 1을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층을 다 학살해 버렸어요. 너무나도 힘든 그 모든 상황들, 참 처참한 이러한 현실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킬링필드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그곳은요 그 아픔과 역사, 그러니까 수용소입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요. 고등학교 건물인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희생된 이러한 사람들의 사진이 쫙 나열되어져 있어요. 그 모든 그 아픔과 고통의 이러한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쭉 걸어가는데, 시선을 멈추게 하는 한 사진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희생당한 어린 아이의 사진이었어요. 그 얼굴이 찍혀져 있는 그곳에 시선이 머문 거예요. 한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른들이 희생당한 것도 너무 속상한데, 정말 꽃도 피워보지 못한 이 어린아이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죽음을 당하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계획은 모로코로 가는 거였지만 제가 이 땅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품겠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그가 결단하며 순종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필연이에요. 그가 우연히 갔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결단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인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때로는 갈등합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그 필연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생명을 살리는 특별한 만남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특별한 만남을 이룹시다. 자,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조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때마침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러한 성경의 본문은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떠한 고난과 고초를 당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이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가뜩이나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출신의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한 사역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이 내시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빌립은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서론도 필요 없어요. 바로 결론이 아니라 본론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빌립은 말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3년간의 공생애의 사역을 이루셨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이사야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상세하게 일러줍니다. 복음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만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는 확신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또한 어려움이 닥치게 됐을 때 그 믿음이 흔들려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러한 제목을 올리세요. 하나님, 나의 부모님이 주님의 나라로 부름받으실 그때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참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하고 혼탁합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세계적인 정세와 우리나라 정세를 보십시오. 조용했던 날이 없어요. 지금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휩쓸려서 흔들리고, 누가 말하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지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갈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담대하게 복음을 내시에게 전하게 되자 내시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활짝 열려집니다. 그리고 자청하여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보세요. 교리에 따라 아니면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교회를 좀 다니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이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인정하게 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기에서 고민할 일이 무엇인가? 저기에 물이 보이니 내가 세례를 받겠소. 믿음의 귀한 역사, 능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수레를 멈춥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내시는 옛사람을 벗어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특별한 만남을 통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역사예요.
그리하여 그는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이 됐고요.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이후에 내시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그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그에게 부어진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그 지역을 향하여 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세기 이후에 보면 이 에티오피아의 기독교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주교를 파송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오랜 기독교의 역사,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물들이 지금도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공동체가 존속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에티오피아 인구의 45%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렇죠? 놀라지 마세요를 하지 말 걸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45%가 안 돼요. 이슬람보다 많아요, 기독교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위대하심이 이 빌립 집사를 통해 전해진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빌립과 내시처럼 생명을 살리는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생명을 걸고 그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간혹 착각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내가 어느 한 나라의 선교사로 나아가서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 교회 가운데 이루었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성령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할 뿐이에요. 그 작은 일에, 작은 한 파트에 쓰임받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복음 전파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우리가 그것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남은 아주 중요합니다. 삼손 아시죠? 삼손. 사사 삼손.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태양입니다. 태양. 밝은 태양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성경에 보면 만나지 말아야 될 여자를 만나요. 이름이 뭐예요? 들릴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델릴라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들릴라의 이러한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밤이에요. 밤. 깜깜한 밤. 뭐를 이야기합니까? 태양의 사명을 받은 자가 어둠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는 태양이 어둠을 이기는데 이 상황은 좀 달라요. 태양이 어둠에 삼켜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배신을 당해서 두 눈이 뽑히고요, 어두운 감옥에 갇혀요. 태양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결정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분명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까요? 삼손처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다. 생명을 살리는 특별한 만남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엎드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성령께 맡기세요. 성령이 주관하실 것이고, 성령이 이 모든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이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우리는 참여하는 거라고요. 내가 주도하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도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때에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을 살리는 이 위대한 역사에 이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